자,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구원이 너무 이 광대하기 때문에 구원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구원의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러나 금방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복, 또 하나님의 축복, 그 풍성한 삶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기질들, 죄의 잔성들, 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기질들, 성향들, 우리의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꽉 우리를 이제 잡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이제 싸움입니다. 그걸 많이 극복을 이제 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안 해도 될 고생 많이 하는 게 바로 나 때문이잖아요. 괜히 뭐 누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눈을 홀깃거든. 나도 모르게 그를 밀어냈단 말이에요. 응?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눈썹이 약간 올라갔다고, 찡긋하고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그 뭐예요? 내 안에 뭔가 그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어떤 기질들이 있는 거예요. 또 별거 아닌 거에 톡 넘어지고, 별거 아닌 거에 분노하고 짜증내고 참지 못하고, 이 죄 아래 살아갈 때 그 살았던 그 삶의 털들이 말이죠,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만 가진다고 좋은 인생을 삽니까? 뭐 아니에요. 좋은 설교 들었다가 좋은 인생 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좋은 감동 받았다고, 큰 감동 받았다고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의 습성들이 있어요. 기질들이 있다고, 성향들이 있다고,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도 있다고.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알고도 짓는 죄 많아요. 그 왜? 그냥 나는 아닌데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마치 벌꿀이 꿀을 먹으면서 하나 조금만 먹고 가야지 하고 벌꿀통에 빠진다고.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나의 싸움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막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설교기보다는 굉장히 차분하게 새겨 들으셔서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일평생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정리도 하시고 또 자막도 뜰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이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조금씩 매일매일 일평생에 걸쳐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이 이 죄의 습성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살아온 세월만큼 또 우리 안에 이 아담으로부터 이 물려받은 이 죄의 그 성향을 이제 우리가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바꾸고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살아온 세월만큼 잡혀진 오래 묵은 습관과 죄에 길들여진 성향이 있어요. 살아온 만큼. 그러니까 늦게 예수 믿으신 만큼 힘들어요, 사실은. 어쩌면 그렇게 살다가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지만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육체를 쫓는 삶을 하루 이틀 살아온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요, 밥 먹듯이 죄를 지어요. 밥 먹듯이.
그래서 하루에도 5만 가지 죄를 다져. 우리의 감정과 의지까지도 죄의 영향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길들여져 있는 기질, 성향들, 습관들, 이게 굉장하게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영권 회복 집회했다고 여러분들이 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어느 한 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때 제가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을 또 하나 올려놓고 그래서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내년에 오실 거죠? 그래야 제가 존재의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금방 다 변해버리면 할 게 없어요, 제가. 자, 여러분, 한순간의 감동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회 때 주먹 뿔건 쥐었다고 그렇게 사라지느냐?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들이 뭐 은혜 받았다고 너무 일찍 간증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간증하고요, 그 다음날 깨져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겠다 그래. 안 되거든요. 간증 멋있게 했는데 며칠 후에 그냥 완전히 박살난다고. 그렇게 한꺼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전에 대도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잖아요. 뭐 나와가지고 막 간증 돌아다니고 온 교회에서 간증 집회 초청하고 도둑질 또 해가 들어가 버렸잖아. 오랫동안 몸에 배에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 집회는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교회 간증 빅지 안 하잖아요. 간증 잘못 들으면 위험해요. 그 사람도 위험해요. 연예인들 간증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신앙 안 자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 제자 훈련이나 아니면 선교단체에 뭐 몇 개월 훈련 받았다고 천상의 삶을 살까? 아니올지다. 존재론적으로 뿌리내린 죄의 성향과 속성들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힘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마음과 생각과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은 줄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죠. 의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밧세바 사건 아주 의도적으로 지은 겁니다. 굉장히 강한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오고 가게 하는데 그 굉장히 그 과정을 보면 아주 용의주도한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그 원인 그 제거까지 다 하면서 완전 범죄를 노리는 아주 악해졌어요. 이 그렇게 영성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다루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받는 그런 훈련이 오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뭐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 일부분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삶 전체를 통해서 일평생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것도 일평생 어떻게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베이직 중에 베이직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 우리는 이미 이제 거대한 훈련장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를 전체를 훈련을 시키는 과정으로 삼으시고 훈련 학교 안으로 초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된 이후부터는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루시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뭐 살다가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대로 두지 않아요. 간섭하시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광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에 그 있는 그 옛날의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의 훈련 학교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시죠. 첫
훈련이 뭐냐면 제식훈련입니다. 제식훈련. 제일 군대도 가면 첫 번째 훈련이 제식훈련.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양 우,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뒤로 돌아서라면 뒤로, 군소리 말고. 그 제식훈련이 이제 언제 완전히 마감됐느냐, 모리아산에 아들 바쳐 앞으로 가, 한 거예요. 군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훈련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박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각종 사고는 훈련되지 않고 막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죄의 기질과 성향과 그 의지와 모든 생각과 그들이 오염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화약고예요, 화약고. 그러니까 기름을 안고 불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름통을 하나 안고 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불이 붙어가지고 인생이 막 확 타버린 죄가 돼버려요. 각종 사고를 안고 사는 거야. 그 일이,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서 그렇지 그 날이 내일 일어날지 모레일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인생은 위태해. 부뚜막에 애 앉혀놓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죄의 속성들, 야생마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않고 자연인 상태로 두니까 죄의 유혹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요즘 뭐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별일이 다 일어나고요. 뭐 교인이 많으니까 다 말 못하지만,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알려주셔가지고. 여러분, 마치 당근을 보고 따라가다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줄 모르는 돼지 같아요. 돼지 인생. 돼지 인생이 아니고 돼지 돈생이지. 여러분, 훈련을 왜 합니까? 우리 안에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성향과 성령을 쫓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막 죄는 못 져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 성령의 성령.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성령을 자꾸 거스르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데 큰 싸움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이게 오래된 싸움입니다. 이게 일찍부터 다뤄지면 훈련되어지면 좋은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꺾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의 훈련이 일찍부터 되면 좋은데 이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마음대로 작용하도록 내버려 둔 상태가 되면 이건 완전히 그냥 이게 야단난 거예요. 성령의 소욕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꺾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가. 성령의 육체의 소욕이 서서히 소멸되고 성령의 소욕이 강해질 때 우리에게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훈련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틀을 깨고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잘못된 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틀로 바꿔놓는 작업이 뭐예요? 훈련이다.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물든 우리가 이제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하여 바꿔놓는 훈련이라는 거죠. 존 칼빈 선생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교회는 훈련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훈련이다. 훈련을 통하여 마침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만 한번 다니면요, 별로 그 인생을 그렇게 많이 기대할 수 없어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만나니, 세상과 만나니 춤을 추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가르치는 것만 열심히 해요. 성도들은 듣기만 하고요. 사실 여기도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교실용 신자들이 많아요. 성안의 장사들이죠. 아는 건 많은데 그렇게 산다는 보장은 없어.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들으면,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해 주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라도 적어서 그게 내 삶의 실천이 되도록 일상 속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그 노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에 와서 주님, 살다 보니 너무 힘드네요, 이 말씀대로 안 되네요, 또 회개하고 또 다시 결단하고, 이런 반복의 과정이 계속 있으면서 어느 것 하나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그냥 맺히지 않아요. 말씀 오늘 좋았지, 그 다음에는 몰라, 생각이 안 나. 그리고 그걸 위해 살려고 노력도 안 해.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해야 돼요. 어느 선생님, 어느 교육자가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해주시겠어요? 못해요. 가르치는 거는 참 쉬워요. 저도 말하는 것도 쉽고, 이론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쉽고, 또 지식이 쌓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말만 잘하는 신자가 돼요. 목사도 말만 잘하는 목사가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받은 정해진 훈련도 좋지만 뭘 해야 돼요? 자기 훈련해요. 셀프 디스플린이에요. 자기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일평생 해야 돼요. 일평생 자기 훈련.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의지적인 노력을 내가 해야 된다. 누가 막 몰아가면서 할 수가 있나요? 못합니다. 억지로 할 수도 없고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영적 자기 훈련에서 실패합니다. 아니, 그런 개념이 없어요. 훈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제자와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훈련으로 제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죠.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따르면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다 제자예요. 근데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름만 제자지 영 엉터리도 있고, 꽤 실력을 갖춘 제자도 있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훈련장 안으로 이끌어들이신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수업 과목이에요. 수업 과목.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새벽 부흥회가 있어요. 새벽 4시 반에 오는 거. 이것도 일종의 여러분들이 이 훈련의 어떤 큰 하나님의 경건 훈련 안에 여러분들이 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오신 거죠. 혹시 누가 발로 차가 오신 거 아니죠? 스스로 오신 거예요. 내가 오면서도 이 영적인 어떤 훈련을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오신 거죠. 또 오늘 같은 날 또 이렇게 비가 막 올 때 갈 건가 말 건가, 이 고민 앞에 내 그 육체적으로 살고 싶은 그 의지를 꺾어서 나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막 오는데 주차가 너무 이게 힘들어. 막 차가 꼬리를 물어가지고 앞에 사람이 또 되게 꾸물거려. 그때 뭘 훈련? 인내 훈련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미워하는 마음에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 분노를 조절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빵빵 소리는 많이 나는데 우리 차는 아닐 거야 아마. 이 뭐예요? 모든 것들이 지금 훈련의 과정이에요. 인내하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 분노를 참는 훈련, 경건의 훈련, 게으름의 훈련, 이게 다 들어갔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다스리는 훈련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불러내신 이상 우리의 고집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의 고집을 꺾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그 자아중심적 삶, 육체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다루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영역들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내가 다루어 나가는 작업들을 계속할 때 그게 훈련이다. 훈련.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세밀하게 다듬어 가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훈련의 과정 안으로 나를 밀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영역 속에 어떤 게 약한지, 왜 내가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짓는지, 내 안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내 삶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영역들이 무엇인지, 왜 자꾸 이런 부분이 자꾸 부딪히는지, 왜 인간관계에 자꾸 부딪히는지, 왜 이런 상처가 생기는지, 왜 이런 시험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런 일에 부대끼는지, 왜 이런 일에 내가 낙심을 하는지, 왜 내가 이런 일에 우울해하는지, 왜 내가 이런 일에 질투가 일어나는지,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끊임없이 말씀에 빛 앞에서 비추어 내어서 어떻게 그걸 다룰 거냐는 거예요. 그 누구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노력해야 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아주 위험한 게 뭐냐면 추상성이에요. 추상성.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표피적으로 대충 그냥. 여러분, 작품이 이 다윗상 같은 거 그냥 정교하게 깎아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올 것 같이 말이야. 그 돌을 그렇게 깎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끌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끌로, 성령의 끌로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깎아내야 명품이 돼. 명품 신자가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멋진 그리스도인을 얻는데 그냥 대충 그냥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뭘 은혜 받았어요? 물으면 뭐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만족하고 끝내면 안 돼요. 가슴이 뜨거웠다나? 그 다음날 보면 열받고 막 화내고 뭐. 자, 여러분, 훈련의 목표를 3가지로 많지만 오늘 뭐 이런 강의를 얼마나 이거는 뭐 어디 한 6기 뭐 어디 합숙회가 몇박 며칠로 들어야 될 걸 요약한 거니까. 첫 번째, 왜 훈련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요. 자유를, 영혼의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으면 그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저리로 가는데 어느 날 보면 딴 데가 있다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보면 내 인생에 다른 데로 가 있다. 곁길로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었는데 그 인생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사람. 1년 전에도 갈등했는데요, 1년 후에도 갈등하고 지금도 갈등하고. 그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요? 여러분, 죄의 노예 상태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주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그 죄의 삶을 내가 다시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 좋은 책을 읽고 도전을 받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뭐 강의를 듣고 뭐 뼈에 막 콕콕 속 씌는 막 그냥 도전을 받았는데도 그림의 떡이야.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훈련되지 않으면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힘은 강력한 겁니다. 자연히 정욕을 따라 살게 되고 죄의 유혹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죄의 유혹 앞에 저항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빼앗기고 엉뚱한 것에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훈련 안 되면 여러분, 소위 말하면 그릇이 준비 안 된 거예요. 은혜가 다 쏟아져 버려요. 그리고 뭐 별거 아닌 거에 죄 짓고 별거 아닌 거에 시험 들어서 왕창 쏟아버려요. 그럼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빈털털이야. 세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요즘 본전치기라도 되는가? 여러분, 훈련은 우리가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정말 귀한 말씀이죠. 정말 귀한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목표가 온다는 것만 자유예요. 자유, 프리덤.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네. 이 자유를 확보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진짜 너에게 들어가면 그 진리가 너의 삶을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하리. 너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얽어매고 있는 모든 인습과 구속과 그 나쁜 습성으로부터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한 게 뭐냐면 자유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떻게 와요? 훈련을 통해서 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어요. 오늘 또 말씀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산다면 자유인이죠. 그런데 우리의 묶여있는 것들, 이 삶의 습관들에 붙들려 있는 것을 풀어내는 작업, 이게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 훈련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일평생을 걸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훈련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 점점 새로운 세계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초기는 힘들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옛날에는 막 미움을 못 이겼는데 오늘날 보면 내가 이제는 미움은 극복됐어요. 이제는 얼마나 더 사랑할까로 가는 거. 여러분, 운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운전 배울 때 너무 힘들어요. 뭐 그냥 백밀러 보고 옆에 또 보고 뭐 앞에도 봐야 되고 저 멀리도 봐야 되고 뭐 방향등도 해야 되고 브레이크도 해야 되고 엑셀레도 밟아야 되고 전화도 오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익숙하면 전혀 의식 없이 내가 그냥 가잖아요. 뭐 먹어가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문자도 봐가면서 뭐 전부 다 뭐 보면서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수영도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진짜 물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나 어느 날 보면 자유롭죠. 자유로워요. 얼마나 자유로워. 물이 그냥 뭐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많은 자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자유를 확보할수록 멋진 삶을 삽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적 습관 가운데 새벽에 일어나는 거. 저는 원래 야행성이에요. 야행성. 원래 저는 야행성입니다. 밤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좋아요. 이제 뭐 하면 좋겠다. 그럼 새벽 기도가 있지. 그래서 자는 거. 근데 저를 닮아 우리 두 아들도 키울 때 앉아 밤에
왜 자야 되느냐? 밤에 자라고 하면 왜 자야 되느냐? 나 참 기가 막힌 얘기. 그 야행성이었죠, 저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계속 새벽기도, 시드니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새벽에 일찍 가서 엎드리는 훈련이 됐어요. 이제는 안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알람도 필요가 없어. 자유자재요. 제가 시간을 마음껏 조절할 수 있어요. 새벽에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면 저는 머리가 맑아져요. 새벽에 졸은 일이 없어요. 저는 졸은 일이 없어요. 깨끗하게 맑은 정신.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면 12시 전까지 서재에 앉아서 막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다니는 거, 사람 만나고, 여러분, 요즘 전화하면 집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택배하는 사람들 힘들어. 가스 검침원들이 힘들어요. 뭐 수백 번 하는데 없대 다. 여러분, 앉아 있는 거 내공이 있어야 앉아 있습니다. 딱 앉았어. 그래서 저는 앉아 있는 게 어제도 뭐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있었어. 바깥에 한 번씩 이렇게 창문으로 보면서 바다 보면서 배가 떴네 이러고 또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는 게 이제 몸에 익혀졌으니까 이게 일종의 영적 근육이에요. 근육이죠. 이 근육이 아니라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된 거잖아요. 건강하게 나를 지켜주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오전에 독서하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고 싶은 거 다 내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하는, 이게 제 삶의 습관된 거죠. 거룩한 습관, 경건 습관된 거죠.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제 새로운 틀이 만들어진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외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몸에 훈련되지 않은 영역들이 육체적인 것들에 이렇게 잘 움직여지는 그런 틀들을 영적인 것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몸을 만들어 가야 된다. 내 몸을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몸을 훈련하지 않으면 이제 이 몸이 버릇없이 굴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하다 보면 훈련은 어느 정도 나를 괴롭게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네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 말씀을 하실 때 힘들어요. 여러분, 쉽게 살려고 하면 훈련 받을 수 없습니다. 인생 짧은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럼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돼요. 육체를 따라 살던 습관이 굳어져 있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의지적으로 힘을 가해 바꾸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을 할 때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단계가 목표예요. 그러면 어때요? 좋은 차가 무슨 좋은 차예요? 브레이크 기능이 좋아요. 그냥 딱 스탑하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든 정확하게 서는. 근데 밟았는데 한 20m 쫙 가. 사람 몇 명 죽였어요. 나도 모르게 사람 몇 명 죽인다니까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 옆에 사람 상처 주고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가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뒤끝없다고 그러고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쏟아져 나가버려. 나도 모르게 분노가 터져버렸어. 브레이크,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브레이크가 기능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뒤치다꺼리 하다가 다 몰봐라.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 여러분, 이 준마들이 뭐예요? 준마, 멋진 말들은 주인이 휙 하면 쫙 서는 거예요.
앞에 뭐 당근이 있든 물이 있든 그냥 탁 그런데 막 채찍질을 해도 지가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그거는 똥말이지. 그게 이제 전혀 이게 뭐 막 그냥 막 망나니처럼 뛰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자유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인이 될 때, 내가 정말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올 때, 내 삶이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이게 끌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도 지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이 땡기면 와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악하고 목이 곱고 지 기질대로 생긴 대로 고집대로 그냥 막 퍽퍽 그냥 고집을 피우면서 사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쳐버렸잖아요. 쩔룩거리서라도 순종하며 사는 게 낫지. 자, 여러분, 자유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진리 안에 자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편리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딱 알아듣고 딱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나도 내가 자유롭지 않고 하나님도 쓰시기 자유롭지 않아. 그래서 내버려 두십시오. 넌 좀 훈련 좀 해야 되겠다. 고생 좀 해라. 광야를 좀 더 지내라. 네 마음대로 좀 살다가 좀 그냥 깨지고 나중에 천부 여지없어 손들고는. 자유를 확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훈련은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하는 거죠. 뿌리. 자,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게 중요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 진리의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깊이 내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면 이제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배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이 그냥 나오면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구약의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 내린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주님의 몸에 칼이 되어서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우리가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 그게 비로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분리되지 않아야 강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뿌리를 받고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산다. 이 골로새서 말씀이 그거예요. 감사함이 그냥 넘치는 삶이 되나요, 여러분? 감사주의를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몇 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의 힘이 나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원망과 불평이 날 수밖에 없는데 감사가 넘치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영향력이 드러나니까 주변의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의 싸움이에요. 뿌리의 싸움.
여러분, 말씀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강한 신자가 돼요. 오늘날 유약한 신자들이 많아요. 뿌리의 문제입니다. 꽤 예수를 오래 믿은 것 같은데 유치찬란한 것에 넘어지는 사람들이죠. 별것 아닌 것에 흔들리고 시험 받는 이유는 뭘까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아직 그 말씀이 간달간달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있다가 어느 날 사라요. 비 오면 없어지고 바람 부면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가 내리게 되고 어느 순간 자유롭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집회 동안에도 여러분들 메모를 몇 가지를 해가지고 이것만은 내가 내 인생에 좀 결단을 하고 좀 깊이 내 삶에 배이게 해야 되겠다. 그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 한 1년만 믿고 마실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일평생 믿으시려고 하면 결단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과목을 정하셔야 돼요.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한데 노력해야 돼요. 올 한 해, 오늘 이번 주간 그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기도가 뿌리를 내려야 돼. 기도는 다 하죠. 근데 뿌리를 안 내린 거예요. 뿌리를 안 내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훈련,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지속적으로 감사의 삶이 뿌리를 내리는 거, 순종의 삶이 뿌리를 내리는 거.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와 분리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유치원만 20년째 다니고 있으면 안 되죠. 유치원에서 막 20년째 다니니까 막 회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그 유치원에서 반장은 뭐예요? 가야지. 진급을 해야죠. 오늘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전에 투입하면 적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 말씀과 기도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말씀이 익숙하게 실천되도록 하는 훈련, 묵상 훈련, 기도 훈련. 기도도 여러분, 이게 그냥 훈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질, 기도의 양, 그 기도의 깊이, 기도의 넓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얕은 데서 기도 생활을 내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월이 흐른 만큼 그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삶에서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권이 되는 거예요. 영권. 그 영권 회복하는데 영권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그 말씀과 내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삶에 빼어지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것이 영권이 되고 영적 권위가 흘러나오게 되고 그 삶이 강력해지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내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냥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번 집회에 영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중요한 목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이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담는 게 훈련의 목표예요. 표대예요. 그리스도를 담는 것. 내 평생 소원 그리스도를 담는 것.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러려고 하면 어때요? 그 훈련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우리의 훈련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바라봄의 훈련.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 믿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큰바위 얼굴처럼 그리스도를 담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지금 계속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게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보느냐, 그게 내 인생입니다. 돈을 계속, 동전을 계속 바라보면 얼굴이 동그래져요. 만 원권을 계속 쳐다보면 얼굴이 시퍼렇게 되고, 5만 원권을 계속 쳐다보면 신사임당을 담게 되고. 뭘 쳐다보느냐에 뭘 보느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여러분, 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너무 많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훈련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fix on, 오직 그리스도에게. 근데 여러분, 사단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뭐 잡다한 잡기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잡다한 것에 시선을 분산시켜버리고, 별거 아닌 거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이런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그 산만해진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는 일인 것입니다. 관심의 전부가 엉뚱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뭐 짓게 할까? 내가 어떻게 뭐를 가꿀까? 나를 뭐 얼마나 만족시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목시킬까? 여러분, 자기를 묵상해요. 네, 자기를 묵상해. 자기를 바라보고, 거울에서도 그걸 보고 안 나와.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목하면요, 절망하거나 우울증에 걸려요. 자기를 너무 생각하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생각하면 과대망상증 환자가 되든지, 아니면 과소평가해가지고 의기소침해가 우울증에 빠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뭐가 선한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아중심적 삶을 해체하는 것, 이게 영적 훈련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는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에게 몰두하는지, 그걸 해체하는 작업이 우리 영적 훈련의 엄청난 과제예요. 저도 목회자로 그 훈련이에요, 날마다. 영성훈련에 여러분, 우리가 고독훈련, 뭐 침묵훈련, 기도훈련, 묵상훈련, 뭐 금식훈련, 뭐 많은 그런 훈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초점도 결국 뭐였느냐면, 금식이 하면 금식이 자체가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평소에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가지를 다치고 오직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기도 생활 많이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셨던 삶을 계속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앉아 시간을 지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클라이막스, 최정상에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양쪽에 욕심이 딱 붙어 있다. 그 기도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그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사신 삶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이식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고전 중에 아주 유명한 고전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생애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인가. 그게 우리의 주제예요, 여러분. 주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길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소망은 그분을 닮는 것. 주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다 보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게 될 때
그게 영권이란 말이죠. 왠지 매력이 있어, 왠지 멋있어, 왠지 끌려, 왠지 닮고 싶어, 왠지 그 곁에 있고 싶어, 왠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시간만 나면 그분을 만나고 싶어. 왜? 매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만나지 말자, 그런 인생 되면 안 돼. 어디를 가나 사랑받고, 어디를 가나 주님 향기가 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 집중력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가 그런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영적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목회한다고 영적 집중력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쫓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주무시지 않죠? 딱딱합니까? 좀 웃겨가면서 할까요? 내용이 너무 많아.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 훈련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자,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참, 바울 사도가 한 얘기인데요, 참 이 말씀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남에게 설교도 하고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살았던 분이에요. 정말 조금이라도 양심에 걸림이 없이 살기 위해서 애를 쓴 분인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육신의 욕망과 그 정욕과 인간적인 기질과 옛 습성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예요. 순간순간 일어나니까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남에게는 전파한 이후에 오히려 그 이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지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몸을 갖고 있느냐. 이 몸 안에는 뭐예요? 인간의 소욕들 말이에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간의 욕망 말이죠. 지독해. 저도 저를 안을 들여다보면 지독해. 교묘하게 숨어있는 그 강교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길들여져 있는 이 기질, 의지들을 꺾는 반대 정신이 필요해요.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보세요. 그게 되는가? 그냥 인생이 망치는 거죠.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내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감정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분대로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분위기 따라 예수 믿지 마세요. 분위기가 밥 먹여줍니까? 기분이 나를 살립니까?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면 두말하지 않고 하는 훈련, 찍소리하지 않고 하는 훈련, 궁시렁거리지 않고 하는 훈련. 근데 어떤 분은 하는데도 궁시렁 하기는 해. 또 어떤 사람은 하기는 하는데 몇 대 얻어맞고 해. 그냥 훈련하는 거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그래. 주님 말씀하시면 고민 좀 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면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 싫어요. 그래도 만나야 돼. 갈비 사줘야 돼.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찾아가서 시도해요.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훈련, 내 감정 상태가 중요하지 않고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기호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굴복하는 의지적 굴복, 육체적 본성을 꺾는 훈련.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겠어요? 어느 날은 기도할 마음이 싹 달아나고 막 하나님도 믿고 그냥 하나님도 어떤 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런 날 또 몸도 힘들어. 전날 잠도 못 잤어. 내 안에 새벽 기도 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한 100가지는 생각나. 그리고 그날따라 날씨도 받쳐줘. 비가 주룩주룩 와. 그러면서 합리화가 막 일어나요. 뭐 이렇게 아픈데 뭐 주님도 아시겠지. 뭐 목사님들도 가끔 빠지던데 뭐. 별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훈련이에요. 그때 훈련은.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그래도 이불을 발로 팍 차고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할렐루야. 하기 싫어요. 기분은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 고집을 꺾는 훈련을 잡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말씀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체질.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할렐루야.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편안함을 쫓고 게으르는 삶을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한두 번 꺾기 시작하고 그게 계속되면 그게 영적인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이 쌓이면 영권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 영적으로 부지런히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를 멈추고 힘들면 안 하려고 하는데 속지 마세요. 우리의 육체적 본성은 육체를 따라 살도록 길들여졌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게 체질이 되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전혀 어렵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몸을 쳤어 복종을 시키라는 말. 이 쳤어 복종시키라는 말은 복식 용어예요. 복식 용어. 요즘은 격투기 막 이런 거. 막 그냥 코너로 몰아가죠. 그냥 내 몸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코너에서 완전히 굴복당하게 만드는, 내 몸을 굴복당하게 만드는. 두 번째, 그러다 하다 보면 여러분 훈련이 즐거워져요. 뭐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는 힘들어져요. 안 하면 뻐근해요. 오히려 러닝머신 막 할 때 나중에는 처음 올라갈 때는 힘들죠. 올라가면 할만하잖아. 그래 땅 나면 그 희열, 그죠? 처음에는 너무 힘드는데 막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할만해요. 땀이 나고 그냥 선풍기 바람이 머리를 확 하고 이럴 때 얼마나 신나요.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고 훈련을 통해 변화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자기 훈련을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갈수록 쉬워져요. 갈수록 쉬워져요. 이 육체적 본성이 길들여져 있는 대로 내버려둔 사람은 한 번 뭐 하기 어렵지만 훈련을 지속하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복종시키는 훈련이 나중에 오래되면 그만큼 내 삶이 자유로워지고 강해지고 쉬워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공짜는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은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그것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이 이 교묘하게 숨어있는 죄의 유혹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쉽지 않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육이 육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을 이기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만으로 하려고 하면 번번이 실패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생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내 인간적 노력으로만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뿌리 깊이 놓여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보게 하셔서 그걸 뽑아 올리게 하는 것은 나 힘으로만 안 돼요. 작심삼일이에요. 그 성령의 강력한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 도우시면 그 성령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의지가 꺾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또 다른 힘이 내 안에 의지적으로 작동되므로 내 행동과 삶에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리스도의 훈련학교 안으로 들어오셔서 입학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1학년, 2학년 또 진급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 일상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훈련받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영적 실력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실력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권이 생기는 것이죠. 막 살지 말고 대충 살지 말고 애매모호하게 살지 말고 헐거운 날 학교 가긴 가는데 선생님 눈만 속이고 잘 자다가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면 신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한 것이 영권입니다. 그런데 그 영권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영적 훈련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게 영권인 것입니다. 늘 연약한 상태로 겨우겨우 버텨내는 신앙생활을 이제 청산하십시오. 잘해야 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훈련은 누가 대신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내가 땀을 흘리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데로 훈련 과정을 뭐 교회에서 하는 것도 훈련 과정도 내가 들어가는 거고 내가 결단하는 거고 내가 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목사님들이 도움을 받고 교회의 도움을 받고 내가 필요해서 책을 사고 내가 필요해서 그 자리에 가고 내가 필요해서 모든 그 과정 안에 들어가서 내가 뭐 기도 습관을 누가 만들어줘요? 누가 만들어주겠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습관, 경건의 습관.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만들어지고 훈련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영적 거목으로 나무가 자라가 열매를 맺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적 권세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내심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일평생 한 스텝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영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5일 영권 집회만 참여하면 영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씩 그 훈련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가고 강해질 때 영적 생명과 능력들이 흘러나오며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열매들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깨달은 거 하나라도 붙잡고 실천하고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력이 되는 그 일에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사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남은 집에 가시기까지 기도하는 시간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이 보여지고 내 약한 영역의 어떤 부분이 이번 영권 집회를 통하여 훈련을 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부분에 자꾸 넘어지고 이 부분이 약하고 이 부분이 좀 기질이 성향이 의지적으로 깨지고 무너지는데 이 부분만은 내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하여 좀 정확하게 한번 극복하고 넘어가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과목을 여러분들 붙여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나 이것만은 이번 영권 집회 동안에 끝을 한번 내겠다. 그걸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안 되지만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성령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 빛을 볼 거예요. 그게 변화가 돼요.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한때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이에요, 훈련. 셀프 디스플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No pain, no gain이란 말이죠. No cross, no crown.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변화는.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권을 가지는 것은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적으로 내 악한 성향과 그 기질과 우리의 의지들을, 그 죄에 물들어 있는 감정들을 계속해서 다루어 가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